아, 날씨가 더워졌죠. 대전에 코로나가 좀 심해졌어요. 좀 뜸해요? 뜸하죠? 심하지 않죠? 계룡시에도 코로나 환자가 생겼다 하던데, 뭐 더 이상, 말이 없어. 이제 다른 지역을 가면 핸드폰에서 그 지역에 환자가 나오면 말이요. 뭐가 자꾸 날라오잖아. 안전 문자. 오늘 또, 내 사실 오늘 새벽에 3시 반에 잠자리 누웠어요. 3시 반에. 12시가 넘어서 잠을 자야 되는데, 뭐가 자꾸, 영적으로 떠오르니까, 그냥 있기가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치다 보니까, 3시 반에 잤어요. 3시 반에. 그리고 4시간쯤 자고 일어나가지고, 용인에 갔다 왔는데, 용인에 왜 갔냐면, 다음 달 7월에 풍수답산 하려고 먼저 가본 거죠. 안 그러면 헤매니까, 혁명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해서 능지, 아주, 죽음이 아주 험한 그 허균 선생의 묘를 갔어요. 근데 그 양반이 아주 시신이 어디 갔는지를 모르니까 가묘를 해놨어요. 가묘. 그래서 가묘에다 절할 수도 없고, 다음에 풍수답산은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길이 그리고 무지하게 나빠요. 길이 좁은 데다가 그냥 코너에서는 잘못하면 차 다 망가뜨리게 생겨가지고, 코너 도는데 내가 몇 번을 뒤로 바뀌었다가 왔다. 그래서 큰 차는 더 하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생각해 하고 있어. 한 300km 운전을 했어. 오늘 그러니까 잠은 4시간밖에 안 자고. 근데 4시간 잠을 자는 시간에도 영어로 밴드에다 문자 치는 내가 글을 짓잖아요. 글을 지었어요. 잠을 자는데 잠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글 지은 그 내용이 지금도 선연해. 네. 선연해. 그래서 그 지형을 내가 찾아보니까 저 수도산에 있더라고. 수도산 906이 나왔었는데 906 수도산에 있어요. 수도산. 우리나라에 그 산들이 많이 있는데 산 이름이 이렇게 수도산이요. 이 수도산에 906이라는 고개가 있어. 근데 이 906이 이 고개를 넘으면서 내가 글 한 수를 지었거든. 새벽에. 그러니까 지금이 구시대 아니요? 구시대. 마지막 헌천 말대인데, 이 골짜기에서 또 산등성을 타고 다니면서 수도해야 돼요. 수도. 수도산. 급하다는 거죠. 급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영어만 하는 게 아니고 꿈을 꿨는데 또 요즘 계속 똑같은 꿈이요. 똑같은 꿈. 소위 말하는 수도토 찾으러 다닌 거예요. 수도토. 수도토를 찾으러 다닌다고 계속 날마다 밤마다. 근데 올해 최근에만 해도 3군데를 찾아왔었잖아요. 3군데. 그 2군데에 참 3군데 다 밴드에 올렸죠, 내용을. 근데 그 세 번째 간 동네에는 오늘 또 집사람이 그 얘기를 했는데 900꽃이라 여름에도 시원하고 공기도 아주 기가 막히게 깨끗하고 청정지역이고 산정기도 좋고. 근데 돈이 문제야. 내가 1억 5천을 어떻게 만들겠는데 나머지가 어서 생길 수가 없어가지고 오죽하면 모구당을 다 팔면 사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모구당 다 팔면 갈 데가 없잖아. 근데 급합니다. 급해. 아무런 한 것 없이
그 때를 만나면 보이지 않게 공부했던 사람한테 다 뺏겨요. 보이지 않게 공부한 사람 많이 있어요. 다니면. 시간이 급하다. 오늘은 활인성 161장의 음양십이 끝난 노래입니다. 음양십이 끝난 노래. 음양 시비가 다 끝났어요. 음양 시비가. 실제 하늘에서는 선악 판단이 끝났고 혁명이 끝났어요. 내가 지금 산에서 내려온 지가 지금 34년 차인데, 34년. 34년 차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함께 천지공사, 소위 혁명공사를 했어요, 한동안. 그러니까 항상 그 양반을 영으로 만났죠. 근데 한라산 가서 한라산 산천제를 지내고 나서 끝났어. 그러니까 그전에는 항상 만났거든요.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실은 하늘에서 신명계의 혁명을 한 사람이야. 신명계의 혁명. 그 하늘공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그 기운이 땅에서 지상에서도 인간 시비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어제도 문자 밴드에서 올렸잖아요. 북한이 지금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맨맞은 게 꼴뚜기라고 말이야. 남한 정부만 때린 거지. 남한 정부한테 좀 뭘 얻어먹으려고 했거든. 네? 근데 미국에서 못하게 자꾸 그러잖아. 그러니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미국한테 꼼짝도 못하고 자기 욕을 안 들어주니까 그냥 때린 거죠. 본문이에요. 본문 서론. 본래 이 도가에서는 이제 말대 이 세 가지 해원, 상생, 보훈으로서 선천을 끝냅니다. 해원, 상생, 보훈이요.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도 악으로서 해원하는 거예요. 악으로서 해원해. 선천에 악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악으로서 전부 선천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악이라. 당파 싸움으로 소위 말해서 정도로서 정치하는 그 역사가 별로 없어요. 거의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상대를 죽여야 되는데 혼자는 안 되니까 파당을 지어가지고 상대 파당을 완전히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애려니까 어떻게 돼? 정당하게 하면 안 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모함을 하잖아요. 모함의 정치입니다. 선천의 역사는 모함의 정치. 그 모함으로 많은 정치인들, 특히 모함으로 죽는 사람들이 이제 정도를 가려는 사람들이 모함으로 더 죽어. 정도로 가는 사람들은 술수를 쓰려고 안 하거든. 정도로서 상대를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정도로서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허균이요, 허균. 서민을 위해서 또 서출을 위해서 서출들과 함께 혁명을 하려고 그랬잖아. 그죠? 허균이. 근데 성공을 못해서 선천은 어차피 난법 상극 시대라 때가 될 때까지는 별 수 없다고. 그게 지금까지 그러한 상극의 극치에 소위 말한 그 악한 그 기운이 많이 있잖아. 근데 그 악한 기운 갖고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사람이 누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 악으로서 이 자기 뜻대로 천하를 움직이고 싶은 그런 사람들 신명 기운이 이번에 해원을 다 했는데 어디로 갔어? 저 북한으로 간 거예요. 북한. 김정은 3대로. 네, 오늘 아침에 밴드에 올린 거 아니요? 새벽에.
악의 해원이라. 악의 해원. 그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 해원이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리가 틀리는 거지. 그래서 힘들지, 지금. 그래서 해원이 이제 12 판단이 끝난 거고 이제 상생판으로 가야 되는데 상생은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그리고 이제 보은을 해야 됩니다. 보은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서론이 그 얘기 아니요? 북한 정권에 의해서 뭐가 생겼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25. 근데 여기에서 한국을 도운 국가가 세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이제 전투력을 직접 보낸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를 소위 말하는 16개국이라고 한 거냐? 16개국. 그죠? 16개국. 그 다음에는 의료, 시설, 부대라든지 의료, 계통으로 이렇게 지원한 국가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자원을 지원했어요. 전쟁 물자. 전쟁 자원을 우리한테 보내준 국가가 있어요. 그걸 다 쓸 수가 없어서 요 두 가지만 썼어요. 요 두 가지만. 이건 많아서 안 썼어요. 그래서 합해가지고 60개국이 한국을 도왔어요. 요 자원까지 지원해준 나라가 60개국이요. 근데 등하불명이라고 아시아에서는 몇 개국이 없어. 저 남미도 있고, 아프리카 그 남아공화국 쫙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물자까지 지원해줬거든. 그래서 60개국이요. 총 60개국. 그러니까, 한국의 전쟁 이 사람들도 관계없는 거 아니야, 실제. 그죠? 근데 이것은 유일무이하거든.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어. 오직 우리나라 6.25 전쟁 때만 이 세계에서 이렇게 해준 거야. 60개국의 뜻이 뭐예요? 철학적으로 60갑자의 뜻이요. 60갑자 뜻. 60갑자. 그래서 미래세계에는 인간이 이제 천지를 대신해서 조화를 부린다고 했죠? 천지조화를 인간이 부린다고. 조화를 부리는데 이 조화의 기운을 뭘 갖고 쓰냐면 요 60갑자에 12지지를 갖고 쓰는 거예요. 12지지. 요 12지지가 조화를 내는 현무경으로 나와요. 현무경으로. 이 12지지가.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아무런 무슨 이유 없이 명분 없이 되는 게 없어. 다 이렇게 조건이 명분이 딱 잡혀요. 따져보면 다 명분이 잡힌다고. 그 얘기를 내가 이 서론에 쓴 겁니다. 그리고 오늘 161장이 보여. 음양십이 끝난 노래 아니에요. 음양십이 끝난 노래. 그리고 이제 신의 심판만 남았는데 신의 심판은 괴질이라면 괴질. 그러니까 병은 병인데 아주 지금까지 알 수 없는 그런 병이에요. 그게 더 괴질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는 말로 이제 기독교에서는 신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신의 심판. 신의 심판이니까 실제는 병이 들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병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신이 잡아놓은 거지. 근데 이유 없이 죽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괴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괴질만 남은 거지. 근데 이 신의 심판 요 괴질 이외의 병들은 싹 없앴어요. 왜 없었냐? 미래 세계는 병이 없어. 그 병을 없애야 되니까 미래 세계는 그 평온하고 세계가 되니까 그래서 병 없애는 공사가 나옵니다. 을사년 10장의 천지공사편이에요. 오늘 내용입니다. 본문이에요. 시운부터이겠죠. 무자 기축 윤 7월 22일 정미 무신이라. 이건 하나의 이제 시운을 이제 앞으로 돌아간 시운을 이렇게 얘기한 건데 사실 내가 본격적으로 천하사를 하게 된 것도 요때쯤 된 거예요. 그래서 부녀문접도 요 기축년부터 내가 쓰기 시작해요. 기축년부터.
그래서 이 무자기축 요때에 이 기운을 받아가지고 요 기운에 맞추어서 영신당 천지보목계에서 음양십이 끝나는 공사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음양십이 끝났다. 음양십이 끝났어. 그러니까 음양의 십이 상극의 선천에 정치판에서도 모함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12판이 끝났기 때문에 남은 건 뭐요? 악은 끝났으니까 악은 사라지고 선만 남았단 말이에요. 선만. 그런데 그 선도 그냥 선이 아니고 도로서, 큰 도로서 즐거움만요. 그래서 대도라. 즐거움. 불교에서는 미래세계가 극락세계라고 했거든요. 극락세계. 또는 용화 낙원세계. 낙원세계라고 했어요. 낙원. 즐거울 낙자, 동산원자. 아주 즐거운 동산과 같은 그런, 용화낙원세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점잖게 도적으로 말하면 대도락이란 말이에요. 대도로서 즐거운 세계. 요 세계가 바로 미래다. 음양시비는 끝났는데 요게 남은 거죠. 근데 음양시비는 실제 영적으로 정신세계로 하늘세계에서는 끝났는데 아직은 이제 그 여파가 남아가지고 북한과 남한에 이제 이런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운이 어디로 오냐. 대도락의 기운을 통해서 후천세계를 여는 곳이 어디냐. 바로 천하귀일이다. 천하귀일. 천하가 다 하나로서 돌아오는데 그게 대도락이라고. 대도락.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뜻대로 된다 해서 만사여의 대도락. 모든 것이 만사여의요. 여의는 뭐요? 뜻 있잖아요. 뜻과 같이 된다. 모든 것이 뜻과 같이 돼요. 모든 일이. 그 미래세계. 그게 바로 인존 시대가 돼가지고 인간이 하늘과 땅이 하던 창조를 직접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뜻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사가 여의한 거지.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는 천국이다. 가장 좋은 세계 차원으로 천국 세계라고 한 거죠. 불교에서는 극락세계 아니면 용화낙원 세계라고 그랬고, 그 세계로 이제 모든 기운이 모아져갖고 하나로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대도락이에요. 대도락. 다음 문장입니다. 근데 그 도는 어떤 도냐? 그러면, 나의 도요. 오도 춘풍이라고. 오도 춘풍. 오도는, 나오자 아니요? 나의 도란 말이에요. 나의 도로서 미래세계는 아주 봄바람처럼 아주 꽃피고 새우는 아주 따뜻한 그런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봄의 기운으로 미래세계가 온다. 그 미래는요 극한 극사가 없다는 거 아니요? 극한 극사가 없으니까 여름도 뜨겁지 않고 겨울에도 춥지 않고 그래서 극한 극사가 없어요. 근데 미래세계는 요 세계에 올라가니까 지금 그 시베리아 그 북쪽 시베리아 아니 북극 쪽에 말이에요. 이 북극 쪽에 뉴스 나온 거예요. 40도가 나갔대요. 영상 40도. 네? 영상 40도. 이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있었는지 지금 학자들이 모르잖아. 근데 이제 지금 학자들이 아는 차원까지 해서는 처음이야, 처음. 이게 뭐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늘. 오늘 아침에도 내가 쓴 거 아니야? 단어의 정신. 오가 끝났단 말이에요. 끝단. 그러니까 오는 뭐예요? 더위지. 이게 화. 화는 뭐예요? 여름이지. 여름. 여름의 그 뜨거운 기운. 요게. 그러니까 요 기운이 끝나려고 하니까 요 불의 기운이 아주 극성을 부리는 거. 그죠? 극성.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려면 단발말을 맺힌다고 그러는데
단말만 한이 많은 사람이 그래. 한이 많은 사람. 예, 도닥한 사람은 그냥 몸만 쫙 이 신만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조용히. 악한 일을 하다가 못한 사람은 그 한이 많은 사람들은 죽을라니까 억울해가지고 악한 일을 다 못해가지고 막 그냥 그걸 단말마라고 하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여름도 똑같아. 마지막으로 지금 화기가 지금 극성을 부리는 상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좌우 시비도 끝났다. 지금은 좌다 우다 그러잖아요. 좌다 우다. 좌는 진보, 우는 보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즘 한나라당이 보수한 위치다가 진보한테 완전히 그냥 패했잖아. 그러니까 누구야 이 사람이 다시 나와가지고 말이지 우리도 진보하고 네, 같이 해야 된다 그러죠? 그 누구요? 원래 그 사람이 그전에는 민주당 있잖아. 민주당.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상징이요. 상징. 좌우가 시비가 끝난 거. 좌우 시비. 좌와 우다 구분하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좌우 시비가 끝났다. 음양 시비, 좌우 시비, 이제 남북의 시비도 이제 곧 끝나갑니다. 실제는 결판 났어요. 북한에 핵무기만 갖고도 쓸 수가 있어요. 핵무기는 절대 못 씁니다. 쓸 수가 없어요. 이미 천지공사를 봐가지고 묻는 공사가 있어. 그래서 핵은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핵을 제일 먼저 만든 나라들이 어디요? 미국과 러시아 아니요? 그 요즘 러시아와 미국이 뭐해? 핵무기를 지금 감축하자 또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핵무기를 쓸 수가 없는 거지. 쓰지 말자는 뜻이요. 그게 이제 하나의 명분이라고요. 명분. 핵무기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핵이라는 것이 이제 무기로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 죽이는 일인데 그걸 잘 쓰려고 바꿨는데 그게 뭐죠? 이 전기 아니야? 원자력 발전. 근데 원자력 발전 러시아에서 한번 터지고 나니까 안 되겠거든. 일본에서 해일 때문에 한번 문제 생기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그걸 쓰면 안 된다. 쓰지 말자. 그 정책을 세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야. 그러니까 그 틀린 정책이 맞는 정책이요? 실제는 맞는 정책이요. 맞는 정책인데 다른 대책을 세우고서 없애야 되는데 무조건 없애니까 어떻게 돼? 전기되면 밖 올라가고 다니다 보면 내 전국을 다니는 사람 아니요? 전국을. 웬만한 평평한 이런 햇볕 쬐일 곳은 싹 깎아가지고 태양광 해놨다. 그 전에 자연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이 시비를 많이 했는데 그 시비를 못 해요. 근데 그러한 정책을 쓰려면 민주정책 갖고는 안 되거든. 공산정책으로 그냥 밀어붙여야지. 그죠? 공산사상.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독재했다고 그러는데 독재 정신이 아니면 일 못합니다. 민주는요. 요즘 걸프사면 심판하잖아. 재판이 국회의원 건수가 생겨갖고 재판을 하면 국회의원 다 하고 끝날 때쯤 재판 결과 나와. 그죠? 그게 무슨 재판이냐고? 예? 국회의원 다 해먹었는데. 예? 이 세상에 이런 세상에 이런 세상. 미래 세계는요. 그런 재판이 있지도 않지만 시비가 생기면 그냥 알아요. 그냥 영으로 탁 그 순간에. 나는 초통밖에 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냥 알아. 한순간에 딱 나한테 와서 공부하는 사람이 마음을 딱 바꾸잖아요. 배신하는 마음으로 탁 돌아가잖아요. 그 돌아간 그 순간에 탁 파장이 탁 들어와요. 그냥 즉각. 그냥 알지. 그러니까 어디서 자기는 어디 가서 딴 데서 자기 생각 바꿨으니까 모르는 줄 알지만 이 파장이 와서 탁 들어오니까 그냥 그 순간에 아는 거예요. 미래는요. 그냥 눈으로도 훤히 다 보이고 영으로도 다 보이고. 근데 그게 어떤 한 사람만 도통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미래는 다 도를 통해 후천도서는 하늘과 땅이 딱 연결돼서 환히 열린 세상이에요. 미래는.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도 완전 열려가지고 누구나 다 아는 건 다 하게 돼 있어. 그걸 무소부지다. 무소부지.
그래서, 시비 판단, 나쁜 정신, 나쁜 생각, 요것만 해도 그냥 딱 걸려요. 그 나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도만 있어요. 그래서,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쁜 일이 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즐거움만 있는 거죠. 즐거움만. 그러니까 정신세계를 모르면 이걸 이해를 못해. 나는 그 영으로 다 파악한 사람이라, 이게 무슨 얘기다 하는 걸 알잖아.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영적인 차원을 가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모르면 상대방도 모를 것이다. 나 모르게 내가 마음을 바꿔도 상대는 모를 것이다. 이 생각한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래세계는. 그래서 좌우 시비가 끝났어요. 동서 시비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내외 간의 저 시비도 끝났어요. 근데 늘 얘기하지만 지금은 선천과 하늘과 땅이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다르기 때문에 경문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천부경이라고 그래요. 천부경. 이 짝붙다뇨.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하늘만 있으니까 천부경이지. 천부경이 하늘의 정신 갖고 이제 이치를 써놓은 것이 80일자 아니에요. 천부경. 근데 거기에 이제 지부경을 만든 사람도 있어. 근데 지부경은 글귀나 좀 하는 사람이 만든 거지. 지부경은 안 맞아. 지부경은. 그러면 지부경에 해당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영신당 중에 쓰신 글을 모아놓은 글. 요게 부흥경이에요. 부흥경. 짝에 응했단 말이에요. 그죠? 하늘의 짝에 응한 거냐? 그죠? 부흥경이라고. 지부경이라는 책이 있어. 글이. 근데 이건 엉터리야. 엉터리. 천부경이 있으니까 지부경도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글 좀 아는 사람이 지은 건데, 그건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 글이야. 그래서 음양 시비가 끝났어요. 그 경문도 이제 천부경만 해서는 안 된다. 아직도, 우리 단군교를 비롯한, 선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저 천부경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저 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 글이 우주 이치, 하늘의 이치. 근데 저 글만 갖고도 매달 있으면 안 된다고. 부흥경을 통해서, 살아나야지, 이제. 살아나야 돼. 그래서 내외간도, 남녀 간에도, 시비가, 하늘과 땅이, 시비가 그냥 있으니까 사람도, 부부가 시비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미래는 내외간에 시비도 없습니다. 절대로. 근데 때가 되기 전까지는 부부도 시비가 생겨요. 부부도 시비가 생겨. 내가 우리 마나님하고 오늘 또 왔다 갔다 했는데 남들 보면 똑같이 다니니까 금슬 좋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마나님도 당신 생각대로만 주장하면 맨날 다툴 거 아니야. 그죠? 따로따로 놀지. 따라오니까 그렇지. 내가 하는 일에 무조건 따라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열에 8구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 근데 당신 생각도 하면 똑같이. 남들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고맙게 생각하죠. 열 중에 8구는 또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둘이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 부부는 항상 시비가 생기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부부는 맨날 싸워야 됩니다. 왜? 남자와 여자는 본성적으로 다르거든. 음과 양이라.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올려놨잖아요. 그 분여문답 요즘 밴드에다 남녀 간의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개소리요. 성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무슨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데. 부부 같아 성격이 똑같냐고. 남자라도 친구가 아무리 친해도 성격이 같아? 생김새가 다르고 자라나는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수준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각각 다 달라. 같은 게 하나도 같은 것은 일시적으로 조금씩 같은 게 있지만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같아도 차이는 있어요. 같은 것 같은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미래는 그래서 수준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종적으로 나타나요. 종적으로. 똑같은 동급이 없습니다. 서열이 그냥 딱 정해지지. 특히 사돈 간의 저 시비 끝났어요.
사돈간이가 시비가 제일 많거든요, 옛날에. 왜냐하면, 금방 얘기했지만, 내 집, 저 집하고 혼인을 했어. 그러면 각각 다른 집에 시집 가가지고 사는 그 딸이 그 집에 적응하려면 적응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전부 다 시집살이를 얼마나 했는데, 대가족에서, 그 대가족 속에서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그러니까 그 고생을 하고, 시집 가서 사는 자체가 고생이에요, 여자는. 그러니까 그 시비를, 따지면, 그 친정집하고 그 시댁하고 맨날 싸워야 돼요.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아예 그냥 시집 가면, 출가 외인이라고 해가지고 집에 못 오게 했어, 못 와. 왜? 거기서 고생한 얘기가 집으로 와가지고 다, 안 좋은 얘기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사돈간에 어떻게 돼? 시비 생기면, 그 데려오면 어떻게 돼? 부부가 파탄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부부가 내 딸만 그런 게 아니고 남의 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세상에 부부관계가 안 되지. 그래서, 그 전날에는 우리 아버지 때까지도 했어요. 우리 아버지 때까지. 우리 집사람, 그 정읍이거든? 내가 이제 그 어디 그 취직 문제 때문에 연락이 왔었던가 봐. 근데 그 연락 받고 내가 이제 정읍에 있었는데 오셨어, 정읍에. 그 며느리, 친정이지. 근데 한 500m 밖에까지밖에 안 와. 집으로 절대 안 오시.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며느리의 친정집을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때까지. 그렇게 사돈 간의 시비가 아주 똑부러져 있었다고. 근데 그게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어. 미래 세계는. 그래서 12 오날 끝난다. 이제날에 끝난다 말이에요. 아직은 안 끝났지만 이제날 끝난다. 또 7년이일 뉘하라 정미무신 모른다. 이틀 동안 말이죠. 7번을 생각해. 그러니까 이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의미. 여자는 2번 절하고 남자는 1번 절하는 것은 하나는 양이고 둘은 음이기 때문에 그 음양의 이치를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그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행사 때 남자는 1번 절하고 여자는 2번 절했는데 그 남존여비로 생각했다고. 근데 남존여비란 거는 소위 유학자들이 여자를 부려먹기 위해서 한 얘기예요. 유학자들. 남존여비란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내가 인터넷 올려놨죠. 남존여비라 이런 말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 이거는 하늘은 높고 천고 지저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그러니까 높고 낮은 것은 공간적 차원일 뿐이지 하늘이 높다고 해서 더 존중하고 땅은 낮다고 해서 천한 게 그게 아니라거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유학자들이 그걸 남자는 아주 존귀하다 해서 높은 존자 해놓고 존귀할 존자. 땅은 천하다 해서 낮은 존자 해놨어. 그래가지고 여자들을 막 부려본 거지. 그 유학자들이 아주 큰 죄를 진 거지.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여자들한테 맨날 당하잖아 지금. 드라마에 보라, 드라마. 걸핏하면 뺨 맞아 여자들한테. 그전에는 남자들 여자를 뺨 때렸거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세대 때까지만 해도 이거 상상도 못합니다. 내가 여자한테 뺨 맞으면 그거 내 용납 안 해. 여자한테 뺨 맞을 수가 없다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드라마 보면 걸핏 그게 상식이야? 그 맞을 짓을 왜 하고 그 뺨을 맞냐고. 근데 그게 해운도스요. 근데 그걸 내가 드라마 작가들 쫙 찾아보니까 수십 명의 여자. 대부분 여자요. 그 해운도스라. 그러니까 뺨을 맞던 그 여자들 이제는 뺨을 때리는 그거 드라마로 나오는 거 해운하는 거예요. 해운하는 거. 해운도스라고. 해운도스. 그러니까 남자들이 한 행동을 지금 받는 거야. 여자들한테 지금 당하는 거라고. 해운도스. 그래야 풀리지. 예, 그래야. 그래서 의망으로서 이제 생각하고 또 7이라는 것은 양의 극치 아니야? 여름의 정신, 불의 정신, 그 정신으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여름의 정신은 분열 발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말하면 여름의 정신은 사람이 왕성한 거예요. 왕성하다는 것은 몸도 신체도 건강해갖고 젊음이고 또 사람 숫자도 양적으로 막 그냥 번성해갖고 많은 사람이 있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왕성한 데다가 사람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돼? 금방 얘기한 대로 성격이 다르니까 환경에 따라 자기 생각대로 하면 뭐가 나와? 폭력이 나온다고. 그렇죠? 안 되니까 폭력밖에 쓸 수가 더 있냐고. 힘 있는 놈이 이기지.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사회가 엉망되니까 그 양반 세계에서 정신 세계에서 지혜가 있는 분들이 성인들이 뭘 얘기했어? 거기다가 뭘 붙였어? 예를 만든 거야. 예법. 예법을 만들어서 예법을 지켜야. 그래서 예법도 이제 상식에 화해갖고 상식에 언나면 안 된다. 그 예를 만든 거야. 예법을. 그래서 여름의 정신은 원형이정 인의예제에서 여름은 뭐요? 예야 예. 봄은 인이고 겨울은 뭐야? 원형이정 인의예지 지혜지자. 그 가을은 의고. 그 가을의 정신은 추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롭지 못하면 추수가 안 돼요. 인간이 의롭지 못하면 이번에 인간의 결실이 안 돼. 인간의 시종자가 없어져. 그 신의 심판으로 이번에 못된 인간은 싹 추래. 그게 신의 심판이요. 그러니까 의가 바로 이제 방탕 신도로 말하면 방은 봄이고 신이 바로 가을의 정신이라고. 그래서 의의 정신, 신의 정신, 그 신은 밝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어,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신은 밝아. 그래서 신의 심판은 아주 정확합니다. 신의 심판은 정확히 인간이 심판하면 인간의 그 개인적인 소위 말하는 그 주관적인 정신을 갖고 말이죠.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은, 살려주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의로운 사람이라도, 잘난 사람이라도,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죽일 거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보면. 근데 미래는,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의 심판이라 아주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갖고, 이 기준에서 벗어난 자는 이번에 싹, 처결을 해요. 그게 신의 심판이에요. 그게 미래는, 선만 남고 악은 없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극락이에요. 극락. 용환학원 세계, 극락 세계. 대동세계, 천국세계, 그런 세계를 만든다. 그러니까 사람도 거기에 부합을 하려면 이같이 음양이치를 다 밝혀가지고 여름의 정신 예에 맞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거기에서 실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7.21 이걸 네가 알아. 정미무신 모른다. 정미무신. 이게 뭐냐면 화생토에서 토생금의 세상, 미래 세상은 금의 세상이에요. 금의 세상.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세상. 다음 장에 차차 이후에 이후에 두고 봐라. 대도 춘풍, 이춘풍 이런 기운이 바로 이제 대도로서 춘풍이 이 봄바람이 이제 차차로 온다 이 말이에요. 장원 무궁하구나. 미래 세계는 아주 멀고도 길게 무궁해. 무궁이랑은 뭐예요?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 꽃이자. 아주 궁한 것이 없어요. 궁한 것이 없지. 아주 우리 서백에 소시적에는 잘 살았는데 지금은 궁하잖아. 왜 궁하냐? 도 닦으라고 그래요. 도 닦으라고. 요 기운이 재물이 많으면 요 재물이라는 재자는요. 요 패자가 붙어 있어요. 패자. 이 패자는 낭패란 패자야. 낭패란 패자. 재물이 많으면 낭패하게 돼 있다고. 근데 재물이 없이 이게 가난하면 마음씨가 어때요? 이 가난한 사람은 근데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나눌 분자 나눠줬어. 뭐를? 재산이란 재자거든. 이게 재산을 나눠준 사람이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상생정신이거든. 상생정신. 내가 주니까 내가 가난한 거지. 남의 거만 뺏어갖고 내 거만 챙기면 부자 되는 거 아니야? 그 부자 부자는 관직에 있는 사람이 관을 썼어. 그 사람 한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 입구먹을 위해서 논밭이 막 많은 거예요. 이게 부자예요. 옛날에는 땅 갖고도 부자, 땅이 많으면 부자고 그러죠? 왜냐하면 95%가 농업이니까. 그 옛날에 그러니까 권력이 센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 갖고 말이지. 여기 보이는 땅이 내 땅이다 해갖고 소위 말하는 권 갖고서 이 땅을 치부했어. 치부. 부자들. 우리 사돈이 정씨인데 딸네 집에 동네 정씨야. 근데 그 양반도 자기가
정시, 동네 정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반개, 그 정시들이 양만 옷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돼 먹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정시인데도 자기는 이제 그 직계는 아니에요. 가난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집안 정시들, 나무라더라고. 그 양반이 교장 선생님 출신이라, 그래도 경위가 있어가지고. 그 양반들 많이 한 집안에서는요, 이번에 살한 날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무궁하게 말이죠. 된다. 그런데, 서양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운을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두 발 없는 저 누구야? 두발이라는 것은 머리에, 머리카락이 없는 걸 때,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카락이 전부 다 머리 자르는 것이 서양에서 온 거예요. 단발령. 단발령은 일본 사람이 만든 건데, 실제는 일본이 어디서 왔어? 서양 문화가 일본에서 왔잖아. 그 일본 문화가 서양 문화요. 예? 학교 제도도 전부 다 서양에서 일본에 쓰다가 일본을 통해서 한국이, 이거 학교 제도도, 서양 문화고. 머리 깎는 것도 서양 문화고. 그 서양의 정신으로 드는 건데, 서양의 그 상놈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두 발 없는 저 누구? 유발 시비 마소. 이렇게 나처럼 머리를 기르고 다니면 세상 사람이 시비한다고. 아니, 왜 이런 세상에 머리를 길렀냐고 그럴 거 아니야? 시비를 자꾸 하잖아. 귀찮아요. 나도 이제 어디 다니다 보면. 그 시비를 하지 말라는 거지. 다언한 천언을 견문이 부지하고. 말이 많은 이게 실제는 영신당주님이 그 부흥경을 쓰는데 1년이 365일 아니요? 그러니까 360일을 기준으로 해서 360가지로 영신당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게 말을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뽑아놓은 게 그 해인경이고. 그 일부만 뽑은 거, 그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얘기가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말 많은 다언한, 이것이 바로 천원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것, 말이 내 말이 아니고, 내가 말을 많이 했지만,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천원을 견문이 부지하고, 보고 듣고도 말이야, 알지 못하고, 무도히, 초초, 우연자에게. 그러니까 도가 없는 사람, 초초란 것은 이 풀과 같은 사람, 아주 무지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부도는 대저, 도라고 하는 것은, 도가 아니면 불가언 도여라. 도를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시골 농부로 말해 무식한 사람이긴 한데, 말을 많이 한 것이 내가 만약에 도가 없다면, 도를 가지고 있다면, 도를 깨닫지 못했다면, 내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냐? 도가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도를 알고 지금 도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 근데 저 양반이 무식도 통한 양반이라 그 주변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죠? 동네 사람들은 가난해가지고 말이지. 그냥,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말이에요. 어머니 밑에서 그냥 근근히, 나무 하면서 그냥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이니까 무식하잖아.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안을 하니까 인정을 안 해요. 예? 저 무식한 놈이 무한 소리 하냐고 말이에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또, 오하, 비도이, 감언고, 내가 어찌 도가 아닌 말을, 감히 말하겠느냐. 부견자, 대저, 보는 것. 또, 하시, 사교. 또, 나의 정신을 본 자, 나의 말을, 글을 본 자는, 이를 어찌 사교라고 하느냐. 사교라고 하면 안 된다며요. 무르이 사교원하라. 사교라고 말하지 말라 말이에요. 내 말이 사교가 아니다. 삿된 교가 가르침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양반이 무식도 돼갖고 실제는 하나님이 직접 본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 말이 하나님 말이다. 그 얘기를 또 다시 하죠. 견자 사교 칭언이 보고서 사교라고 칭하여 말한 것이 도부지 지고야라. 도를 알지 못한 연구라 말이야. 연구고자. 오는 농부라. 나는 농부란 말이요. 나오자. 나는 농부라. 농부 불언이요. 농부는 말하지 않아. 농부는 그러니까 농사만 짓지 도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천교 행지 위언야니. 하느님의 가르침을 행하라는 말씀이란 말이야. 그건 하느님 말씀은 세상에 가르치라는 뜻이야. 천교. 천교 불언이 농부원이 아니라.
그래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행하라는 말씀이니 하느님의 가르침이 바로 하늘은 무언이라 하늘은 말이 없잖아. 하느님이 말이 없으니까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말을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농부지만 실제는 나는 농부가 아니고 하느님이라.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농부가 하느님을 대신한 말입니다. 대신 농부 언야라. 하느님의 가르침을 내가 농부로서 말하는 것이다. 다음 장은 천지공사. 병들은 사람들 고치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계는 병들어서 죽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계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하루는 대선생께서 동국에 계시더니 어떤 여자가 죽은 사람을 등에 업고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애절한 소리로 슬피 우니 산천 초목이 빛을 잃을 듯하여 듣는 사람이 모두 눈물 흘리니 죽은 지 여러 날 되었더라 이 말이야. 말씀하시기를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없더라. 그 여자가 통곡하며 말하기를 죽은 아이는 독자란 말이요. 되살릴 수 없으면 저도 또한 따라 죽으리니 저의 모자에 가련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한 모습을 참아 보지 못하시더니 목소리를 높이사 말씀하시기를 미수야 우암을 잡아오라 하시니 옛날에 미수와 우암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당파 싸움에서 상대 그 서로 당해서 여야의 당수요 당수. 근데 미수 선생이 사실은 도인이야. 그러니까 도인을 통해서 이제 병을 고치는 공사예요. 실제는 허미수 선생이 훨씬 우암 선생보다 위야 실력이. 근데 실권은 우암이 송시원 선생이 더 강했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 강한 도인의 그 정신을 쓰는 거 아니야, 영적으로는. 그래서 누구를 불렀어요? 미수. 미수야. 허미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암을 잡아오라. 우암을 잡아오라 하시니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죽은 아이가 되살아나니라. 그러니까 말씀만 딱 하니까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 여자가 기뻐 날뛰면서 미친 듯 취한 듯 말하기를 하느님이시여 천지같이 크나큰 은혜가 끝없는 하늘과 싸웁니다 하더라. 말씀하시기를 죽은 이가 다행히 살아나니 잘 가르쳐서 어진 사람이 되게 하라 하시니라. 이게 어떤 공사냐면요, 앞으로 사람이 신의 심판 때 다 잡아가요. 신이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명이 떨어서 살릴 사람만 살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얘기했죠. 그 살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기독교만은 하나님의 사역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영으로 도통해가지고 요 사람은 살리겠다. 기준이 있어. 살릴 사람과 죽을 사람 기준. 꼭 살려낼 사람 기준만 신명이 잡아간 걸 갖다가 다시 신명한테 명령 내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그게 미수야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 공사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여쭈었어. 여쭈는 미수도로 우암을 잡아라 하자 죽은 아이가 되살아나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우암이 정읍에서 죽었노라. 정읍당에 죽었어요. 정읍에서. 제주도에서 귀양 갔다가 이제 불러서 오는 길인데 정읍에서 죽었어. 근데 이거 하나의 명분이요. 명분. 증상께서 정읍 양반이니까 살리는 공사요. 살리는 공사. 우암도 사실은 억울하게 그냥 저 당파 싸움에 밀려가고 귀양 갔다가 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귀양 가는 것이 배 타고 하고 말이고 걸어가야 되고, 서울 때부터 배 타고 제주도까지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처럼 배가 좋은 배가 아니에요. 나룻배, 그 돛단배. 그 바람 불면 순풍에 돛단 듯 하잖아. 바람이나 잘 만나면 휙 가지만 바람 없으면 말이지 못 가는 거예요. 노조가 가야 돼. 제주도까지 도저히 가야 돼. 그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게. 근데 오다가 죽은 거지. 그 한을 이제 푸는 거지. 후천도수입니다. 하루는 굴 계시더니 큰 병이 걸린 사람이 사경에 이르러 살려주시기를 애원하니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하더라.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차막 거절하지 못하시고 가르침을 내리시니 천하의 팔자의 슬픈 노래가 전해오니 세상에 봄비 같은 눈물이 흐르는구나. 해바라기 세밀한 믿음으로 임금을 모실만 하나 물에 뜬 부평초 밟으며 울음을 삼키는구나.
해바라기란 건 뭐예요? 해바라기란 것은 해가 뜨는 쪽으로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으면 부모만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일반 중생 같으면 성인만 이렇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그렇게 이제 갖는 거죠. 근데 인생이 선천에는 부평초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부평초도 물에 떠가지고 물이 흘러가면 흘러간 대로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 부평초 아니에요? 그렇게 흘러가서 없어진 거지. 한 해의 달은 가을 임수월에 밝고 만리 구름 속에 태을궁은 희미하도다. 태을궁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앞으로의 땅입니다. 중산도에서 저 어디 가면 태을궁이라는 궁을 지었는데 그건 가짜야. 후천도도 진짜 나오려고 가짜가 먼저 나온 거예요. 희미하도다. 두 나그네의 맑은 피리소리에 이무기가 춤추면 지난 겁에 세상에 이제 세월이요. 삼국 티끌에 까마귀가 나는구나. 까마귀 얘기 들었죠? 내가 어딜 가면 까마귀가 꼭 나오는 거 봤죠, 여러분들? 임술 태월궁 안운산가에서 이제 두 사람이 이무기 거백을 지나가지고 세 번째 인물이 까마귀로 이제 주인이라고 하는 천지공사예요. 형렬이 명을 받들어 읽으니 병이 나으니라. 형렬은 대선생의 수석 제자예요. 수석 제자. 제자가 여쭈기를 제자를 시켜 시를 읽게 하시며 무거운 병이 바로 나오니, 그러니까 시를 읽게 하니까 무거운 아주 큰 병이 바로 나으니 어째서 됩니까? 말씀하시기를 때가 오면 이 시의 좋고 나쁨을 이 세상이 모두 알게 되리라. 하루는 원평을 지나시더니 길 옆에 온몸이 짓무른 문둥병자가 있어서 더러운 모습이 참아 보지 못할 지경이더라. 대선생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울며, 옛날에는 그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는데 어릴 때만 해도 문둥병자가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크게 호소하기를 이번 생에 죄 지은 것이 없으니 전생에 무거운 죄를 씻어 주소서. 전생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와서는 죄를 지은 것이 없지만 이게 문중병으로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생에 죄를 좀 씻어달라고 하느님한테 비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 극한에 가면요, 이 정신은 순수해 갖고 영이 밝아져. 그러니까 대선생이 지나가시니까 하느님이라고 이제 인정이 되니까 그냥 비는 거예요, 비는 거. 그러니까 대선생께서 가시는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울며 호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죄가 용서받지 못하도록 무거울진데 차라리 죽음을 내려주소서. 내가 전생에 죄가 그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음을 주옵소서. 하느님한테 그런 거예요. 하고 말하며 뒤이어 통곡하니 보는 사람마다 얼굴빛이 변화하며 눈물을 흘리더라. 잠시 동안 슬피 바라보시더니 불러오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해 주리니 여기 앉으라. 제자들의 명령을 받아 길 위에서 그 사람을 둘러싸고 앉으니라.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를 놓고 둘러서 앉은 거예요. 가르침을 내리시니 태학지도는 작신민이라. 태학지도는 작신민이라. 이게 대학에서 나온 글이요. 신민은 뭐예요? 백성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 진짜. 문득병자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대학경에 있는 글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 경을 탁 읽으니까 어떻게 됐어? 그 뺑뺑 둘러 앉아갖고 읽으라고 했잖아. 대학지도는, 대학의 도는 아주 새로운 백성을 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눈을 감고 연이어서 읽으라. 계속해서 읽으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명령을 받들어 읽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말씀하시기를 이제 되었으니 그만 읽고 눈을 뜨라 하시니라. 말씀이 떨어지자 처음 보는 딴 사람이 가운데 있거늘 깜짝 놀라는지 않은 사람이 없고, 병자는 펄펄 날뛰면서 미친 듯 기뻐서 춤추며 노래하며 말하기를 하느님 하느님이시여 저의 이 큰 죄를 없애주시고 저에게 새 세상을 주셨나이다 하니라. 이게 뭐야? 선천에 죄가 없어도 전생에 죄가 많으면 이렇게 문둥병자가 되는데
업보거든요. 자업자도. 그렇지만은 하느님을 지나가는 하느님을 알아보고 하느님에게 이렇게 용서를 빌고 죽기를 차라리 죄가 많아서 씻을 수 없다면 죽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정신을 어떻게 선으로서 살려준 거야. 그러니까 영신당주님께서도 천지 부모님께서도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죄가 아니다 그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신당주 판안에서 들어가지고 이 경문을 통해 가지고 선한 마음이 돼 가지고 사람 다니는 정신으로 인류를 구제 중상하면 이제 그 복을 받게 돼 있어. 근데 업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길을 따라오면 어떻게 돼? 하느님의 길을 선도를 정도로서 가다가 인연을 맺은 그 조상들이 어떻게 돼? 조상들이 그냥 안 됩니다. 항의할 거 아니에요. 하느님은 다 봐주고 싶지만 천재에서는 용납이 안 된다고. 그래서 밀려가는 거예요. 근데 밀려가는 그렇다 할지라도 본인이 죽기를 살기로 매달려갖고 그걸 버티면 살아날 수 있어. 근데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 죄값을 내가 말로서 이렇게 때리잖아. 때리면 한 방이 나가요. 그거 견뎌야 되거든요.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듣고서 견디면 끝까지 가면 살아남아요. 내가 그 죄값을 지적해 주는 거거든. 안 그러면 신명들한테 쫓겨나니까, 조당 신명들한테. 내가 대신 해주면 신명들이 말을 못 하잖아, 다른 신명들이. 근데 그걸 몰라. 이거 설명해줘도 몰라. 당하면 아프니까 그냥 당장, 그게 뭐야. 자기 업보지. 업보를 못 이기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문둥병자도 이렇게 낫게를 하신 거예요. 또 다음 문장이죠. 보던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하느님의 권능이 아니라면 어찌 이럴 수 있어요 하더라. 하느님의 권능이란 말이야. 또 다음 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북쪽으로 십리를 가다 살 길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북쪽으로 십리를 가라. 북쪽으로 십리를 가라는 거예요. 주인을 찾으라 하는 거예요. 십리. 사실은 전라도는 이제 전라북도기는 전라북도인데 북도가 여기 와야 남도가 돼. 전라북도에서 북쪽으로 와야 충청남도가 돼요. 충청남도에서 사실은 살 길이 생깁니다. 전라북도에서 충청남도로 와야 돼. 북쪽으로 가라 했어. 북쪽으로. 십리라는 것은 십의 정신입니다. 완성수. 제자가 여쭈기를 문둥병은 천형이라 하여, 문둥병은 하늘의 형벌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고치는 방법이 없거늘 책을 읽게 하여 바로 딴 사람을 만드시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나의 돈은 천하의 대학이니 장차 천하의 모든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노라. 그래서 미래 세계 기후는 대학경 갖고 있어. 대학의 공부의 목적은 뭐요? 제 친민이요. 친민에 있단 말이에요. 친민. 제 친민. 그러니까 백성 간에 다 친해야 되잖아요. 근데 친해가지고 실제는 남녀지. 남녀가 친하면 뭐가 돼? 부부간요? 부부가 친하면 뭐가 돼? 자녀가 생기잖아. 그 자녀가 뭐요? 신민이라고, 신민. 그래서 대학경에 글이 친민과 글로 돼 있어요. 대학경에. 근데 요 친민이란 말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건 공자님 말씀이에요. 공자님. 근데 신민은 누가 얘기했어요? 주자의 말씀이에요. 주자. 그래서 이 유가는 공자님의 가르침이라고 그러는데, 공자님의 가르침. 근데 공자님의 가르침 뿐만 아니라 모든 유가의 가르침을 요 주자라는 분이 아주 막 갈무리해서 갈무리. 그러다 보니까 유학의 그 학문을 뭐라고 그러냐? 주자학이라고 한다. 주자학. 예? 알죠? 그러니까 주자가 말씀하신 신민이 미래세계야. 미래세계. 그러니까 미래세계가 되려면 여러분들 지금 각각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구요? 여기 앉아서도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 그냥 와서 앉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도 가장 친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가장 친한 사람이 돼야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낸다고. 새로운 사람을.
부천세계 신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공사요. 또 다음 문장입니다. 하루는 구릿골에 계시더니 어떤 안진뱅이가 있어 들것에 실려와 애원하기를 전생에 죄가 많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사온데 살자오니 평생이 서럽고 죽자니 인생이 비참하오니 몹쓸 사람의 사정을 하느님께서나 밝게 살피실 뿐 사람은 모르옵나이니 재생의 은혜를 드리오소서. 눈물을 방울방울 떨어뜨리니 불쌍하고 가여운 모습을 참아 볼 수 없더라.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하시기를 말을 들으시고 주문을 내려주시니 예고신, 예팽신, 성난신, 동서남북, 중앙신장, 조화, 운, 오명, 명, 훔이더라면 이 주문이요. 그러니까 제자가 명을 받들어 한 번 읽으니 병자가 그 자리에서 다리를 펴고 뜰에서 걸어 다니니 보통 사람과 다름이 없는지라. 병자가 미친 듯 기뻐 엎어지고 자빠지며 어찌 이럴 수가 있으리요 하며 울음을 삼키며 살해할 바를 모르니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착한 일에 힘쓰는 것이 나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하시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착한 사람 되게 하라고. 죽은 사람 살려가지고 착한 사람 되게 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착한 사람이 돼야 선한 사람이 돼야 이번에 선악 시비 판단할 때 선으로서 살아남는다. 이런 가르침이고 공사입니다. 악자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다음 문장입니다. 하루는 서울 황해에 계시더니 한 눈먼 사람이 있어 부부가 함께와 정상을 슬피 아뢰며, 정상은 뭐야? 그 상태죠. 그 상태를 슬피 아뢰며 정성을 다해 소원을 여쭈고 보는 사람마다 마음이 움직여 모두 눈물을 머금으니라. 말씀하시기를 그대도 또한 해와 달의 밝음을 볼 수 있으리라. 눈먼 사람이니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맹인이 눈이 밝아져서 눈앞에 천지가 밝게 드러나고 모든 모습이 뚜렷이 보이거늘 기뻐서 정신을 못 차리고 말씀하시기를 꿈인가 생시인가 하더라. 미래 세상은 이제 눈먼 사람도 다 눈이 떠집니다. 이 소문이 널리 퍼져 찾아오는 사람이 성을 이루더니 모두가 말하기를 하느님이 세상에 내려오시니 세상 형편이 앞으로 새로워지리라 하더라. 이게 명부죠. 이 천지공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명부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시가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시가 되기 때문에 하느님이 오셔갖고 말로서 이제 이렇게 공사를 보니까 하느님 말씀만 갖고도 안 되잖아. 보편화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정신을 보고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중생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가 앞으로는 새로워지리라 하더라. 하루는 길을 가시더니 한 곱사 등 곱추라면 곱사 등이 있어 스스로 신세를 한탄하며 말하기를 재산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몸이 가족도 없이 병만 있어 하루를 애쓰지 않으면 그날을 살기도 어려우니 하느님이 내 팔자를 어찌 이리도 기구하게 내리셨는가. 원망하는 듯 노래하는 듯 울음을 삼키며 말하는 것이 불쌍하더라. 말씀하시길 하늘이 어찌 그대 한 사람만을 미워하며 이런 재앙을 내렸으리요 하시고 등뼈에 불룩한 곳을 향해 지팡이로 연이어 때리시니 천천히 펴지면서 곧바로 성한 사람이 되니라. 보는 사람으로서 놀라지 않은 이가 없고 병자는 앞마당에서 어지러이 춤추며 말하기를 하느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어 나에게 하늘같은 은혜를 드리우시니 나에게 재생의 영광을 주시도다 하니라. 바로 새롭게 사는 미래 세상 재생입니다. 재생. 기독교에서는 부활이라고 하죠. 부활. 결론입니다. 결론. 영진당주님은 순창으로 오셨고 천지 부모 대선생 이 양반은 정읍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천부께서는 천지공사 12판단을 이 순창 땅 회문산 오선우기 도수로서 보셨어요. 영신당주께서 사실은 땅님이요. 땅님. 그래서 지모 천지 음양 동서 합독으로 끝내시는 이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음양으로 하느님과 땅님이 오셔서 천지 부모가 되어가지고 지금 미래 세계를 하늘과 땅이 벽이 없이 열려갖고 인간도 바로 부부라든지 남자 여당과 야당 또는 남과 북 남한과 북한 또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이게 앞으로 이제 싹 없어지게 만드는 공사를 이렇게 두 분이 인간 오셔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생의 업보로서 죄값으로 현세에서 고생하고 죽지 못해 살던 인생이 이제 해원되면 후천도수에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본 공사가 뭐예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이번엔 죽은 사람이 다시 재생신하는 것이 첫 번째야. 그리고 눈이 멀었다든지 곱추라든지 다리 안진병이라든지 이런 문둥병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와서 죄가 없는데 전생에 업보 있잖아. 그러니까 전생의 업보를 이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푼다면, 그리고 하느님의 정신을 따른다면 이 사람들은 다시 이제 병이 없이 재생하는 거죠. 그 미래세계는 그래서 병이 없고 미래세상만 넘어가면 뭐 어디든지 몸이 좀만 성하면, 팔다리만 성하면 팔병신이라 할지라도, 다리병신이 할지라도, 무릎이 아파도 걸음을 못 걷는 지경이 있을지라도 다 회복되어가지고 아주 건강한 젊음을 유지하는 그 미래 세상이 된다는 공사에 마치겠습니다. 사실을 가려주기 바랍니다.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인사.